요즘 세상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는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평강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 되리라고 믿었는데,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실망감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를 볼 때에 얼마나 많은 낙심이 크겠습니까? 교인한 사람이 등록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참된 세상이 아름다워지구나 라고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몰려와야 될 텐데, 점점 더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 우리는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 넘어짐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참 가슴 아파 미워지는 것 같이 슬픔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될까? 물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중직자가 되어도 왜 이래 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함을 주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서고 바로 믿어야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에 비치게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알미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절대로 넘어질 수도 없고 실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속죄의 복음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속죄함 찬송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 죄만 사함 받았다,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데만 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죄예요. 이 죄는 너무 커서 당신의 죄는 안 돼. 다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무슨 죄라도 다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과거의 죄 다 용서받습니다. 현재의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제 죄는 안 되지요, 주님. 나 같은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안 되지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다 돼요.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지도 않았는데 그 수천 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피 흘리심이 나에게도 유효하다고요? 네,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십자가의 도는 미래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내 죄 사함 받는 데만 그친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 과거의 죄, 주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거룩하게 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죄 사함 받는 데만 그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왠 줄 아세요? 중직자들이
목사들이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 죄 사함 받는 데만 그것을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게 거룩하게 살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어때?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한국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 정통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통신앙이야. 그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지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만큼 죄에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으면서 회개를 해도요, 건성으로 회개해요. 처음에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다가 또 다음 주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살다가 또 회개하고, 그리고 오히려 죄를 더 짓고 은혜를 더 받자 죄에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 많으시면 은혜가 많으니까, 죄 많은 곳이 은혜가 더 많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물려고 죄 아래 더 머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속죄의 은혜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자에게 은혜가 많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나 같은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서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큰 은혜지요.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죄를 지어야지,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지,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죄를 안 지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건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생각한다는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죄를 한 가지만 지었든지 죄를 100가지를 지었든지, 죄의 무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중하든지 작든지 가볍든지 상관없이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냐,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의 차이지, 죄의 많고 적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달은 자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구나, 내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게 큰 은혜라는 것이요.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하고 깨달아지면 그게 큰 은혜란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은혜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충격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내가 이만한 죄를 가지고 지옥 간다고? 그럼 지옥 가지. 여러분,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뭔가 하면, 더 큰 은혜가 뭔가 하면, 야, 나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네? 이게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바로 믿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이에요.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것만 아니라 이미 죄 사함 받았지만은 죄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길은 죄에서 죽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애써 보세요. 노력해 보세요. 되는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어야 돼요. 노력해서 죄를 안 짓게 된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종로로 더 이상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죠.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럴 때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과 합한 우리가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대신해서 죽었을 뿐이지 그럼 나는 안 죽은 사람입니까? 양을 잡아서 드릴 때 내 모든 것을 죄를 증거하고 대신 죽었지만 나도 동시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모르지만 예수님과 연합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낳습니다. 이것을 아느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이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삶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3절 보십시다. 세례를 받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성례식이 세례식입니다. 이제 나 예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새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식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에게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 이거 가져야 되죠. 나 죄 사함 받았어. 이 믿음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았다는 이건 믿는데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래서 죄를 반복듯이 짓는 겁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면은 죄 사함 받음과 동시에 나는 죽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보면 예수님을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에 마귀가 주인이었던 이 삶에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바울의 고백만으로 아니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 죽었다고 하는 신앙.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왕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끄신 대로 삽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는 목사님 안 죽었나 봐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자신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한다면 성질도 죽을 것이고, 내 계획도 사라지고, 음욕도 사라질 것이고, 내 욕심도 없어져야 되고, 분노도 사라지고, 이기심도 없어지고,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고, 또 살았다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평생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이 성질이 안 죽는 거 봐.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에게도 물어보면은 당신 죽었었어요?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죄함 받은 것에는 확신이 있어요. 나 예수님 피로 속죄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건 분명한데,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믿음은 너무나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의 종로로 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뿐이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죄의 종로로도 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중직자가 되고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합니다. 자기도 속이고, 속고 있고, 속이고 있죠. 여러분, 6절 말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우리의 뭡니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죄의 종노릇 하는 우리의 옛사람,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육신은요?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무덤에 가야지. 죽은 것은 옛사람, 내 자아가 죽었고, 육신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질도 나고 욕심도 있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기, 이기적인 생각, 음욕, 이런 것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죠. 옛사람은 죽었지만 죄의 욕망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의미는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육신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자아, 옛사람, 죄를 짓게 하는 그 내 자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육신이 욕망의 종노릇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가 지배하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여전히 지배하던 그런 욕망대로 나는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다시 죄짓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 옛사람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죄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6절 보세요.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는 압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의 그 엄청난 세력에서 자유.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예를 들면 여러분, 무기수로 확정된 죄수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 몸은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그의 자아가 죽은 것 같아요. 그 감옥 안에 살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욕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음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혈기도 있고 다 있지만 육신의 욕구들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아의 죽음을 끔찍하게 생각하는데도 바로 이런 경우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도소 안에서 평생 교도소의 간수장의 그 간부들의 교수들의 이 간수들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 자유의지로 제대로 바로 살지 아니하면 강제적으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건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남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면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잘 살지 못하면 잃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결혼하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자신의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결혼하는과 동시에 배우자가 있잖아요. 자신의 육신대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결혼 생활을 감옥이나 무덤에 비유하는 것은 결혼이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자아의 죽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혼자 살지. 이미 결혼할 때부터 그런 결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하는 것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갈라서기도 하잖아요. 결혼하는 그 순간 죽은 거죠. 자아가 죽은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혼인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 나의 신랑이세요. 나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나는 신부예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이 남자 저 남자 세상에 기웃거리고 산다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아가 죽는 것임을 정확하게 깨우쳐주는 비유가 혼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값주고 피 뿌려서 나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이 책임지잖아요. 조금 우리 무능력해서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거든요. 다 책임지세요. 그런데 신부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건 이혼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욕구는요, 여전히 있어요. 육신의 욕구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례받은 이후부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내 자아는 죽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의 종노릇 하며 살았어요.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았어요.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그럴 때 내 야망대로,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세례받을 때 함께 죽었어요. 나의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지 않고 누구 하자는 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하자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세요? 저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어요. 이것은 잘 믿어요,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요. 또 주님 용서해 줄 거 믿으니까 또 죄 짓고 살고. 그런데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고 나도 죽은 그 십자가가 믿어질 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냥 근성으로 사람들 앞에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이거는 가짜예요. 거짓말 속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죽어가서 죄인, 지옥 갈 죄인인데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으로 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진노받은 죄인데 사함받았구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제 옛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이 될 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형식적으로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속이지, 목사 속이지, 교인들 속이지. 그래야 구원 받겠습니까? 거짓말인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거짓말장애는 천국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안 믿어졌거든, 사실은. 에이, 하나님이 뭐 거짓말 한다고 그러시나. 근데 거짓말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새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죽지 않고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옛 사람의 죽음을 믿는 것이 세례받는 믿음입니다. 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우울한 장례식이 아니라 기쁜 장례식이지.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다 잃어버렸던 것, 진노의 자식,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중생이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옛 사람의 죽음을 믿지 못한 채 죄만 용서받은 거예요. 죄만 용서받은 거.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것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회개하는 것도 시들해져 버리죠. 형식화돼 버리지. 그렇게 되면서 영적으로 완고한 자가 됩니다. 정말 완고해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살아계신 은혜를 갖고 내가 죽기 직전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지만 그거 죽기 직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왜? 속이고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도 오래되고요. 직분도 중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한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옛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었다는 것은 느낌으로 믿으려고 하면 큰일인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아가 죽었다는 이 복음을 듣고도 어리둥절해하고 있고 안 믿어지고 왜 그럴까요?
느낌으로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느낌은 다 달라요. 그러나 사실은 정확해요. 옛사람의 죽음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을 믿으셔야지. 내가 못 보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을 방금 마친 신혼부부가 바로 우리 결혼한 거 느낌 안 들지? 우리 부부 맞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 5년, 10년 살아보고 이제 부부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부부로 맺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입양한 아이가 있는데 내가 이분들의 자식이 맞아? 아닐 수도 있어요. 느낌이 안 들어요. 한 5년, 10년 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 집에 입양했고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구나. 그렇게 느낌으로 안다면 큰일이잖아요. 느낌이 안 오더라도 내 호적에 내가 저 집에 부모님의 호적에 올라와 있으면 그건 사실 그때부터 바로 자식입니다. 아무리 입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지. 근데 느낌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옛사람의 죽음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느낌이 의존해서 여러분 느낌에 의존해서 믿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믿음을 가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느낌에 의존하지 마세요. 사실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은 죽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아보려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욕망이 사라져서 죽은 줄 알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사람의 죽음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눈 떠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믿으셔야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음을 알고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 죽으셨고 내가 한 몸 연합체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죽으시던 나도 죽었구나. 그리고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나 지옥 갈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죄사함 받고 나 자신은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감사합니다 하는 선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느낌으로 알아요? 불같이 뜨거워져야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권하고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뭐한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신 안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에 죄의 욕망이 육신을 가지고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게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어.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마귀가 와서 떠나갑니다. 이제는 진짜 믿으셔야 돼요. 더 이상 속지도 마시고 속이지도 마세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죄야, 사탄아, 너 누구야? 떠나가. 어디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 너는 내게 아무 권한이 없잖아. 나는 주님의 종이야. 떠나가. 선포를 하시라고요. 계획하고 자꾸 따라가고 속으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면서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마귀가 징계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려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복과 화와 생명과 사망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지.
근데 마귀는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도록 자꾸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마귀를 따라가면, 죄의 종노릇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지만 하나님은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육신이 이끌어 나갈 때에 선포하시고, 선포하면 우리를 죄가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면 14절 보시면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찌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죽을 때까지 죄의 종노릇 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천국 가면 죄가 아니면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내가 자가 죽은 사람은 이미 천국이 네 마음에 임했다고 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잖아요. 뭐 집이 좋은 편안하고 큰 평수가 해야 그게 천국입니까?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지옥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생활하는 데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죽은 삶입니다. 육신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지만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 보십시다.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가 좀 어려우면 세번역 성경을 보세요. 쉬운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로마서 성경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이 확실한 말씀으로 내게 안 들어오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연장으로 되게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려고 자꾸 종노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정말로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심에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차장에서 싸울 일이 생길 때, 회의할 때 싸울 일이 생길 때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시라고요. 그래야 자유하십니다.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아요. 죄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의 옛 사람의 죽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권합니다. 뭐라고 권합니까? 11절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새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세요? 여러분 로마서와 바울이 느꼈던 그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심지어 주님께서 말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내가 열매 맺는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내가 맺으려 한다고 맺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뭡니까?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게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이제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에서는 새 생명 아니라고 했어요. 왜? 내가 죽고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셨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말로만 주인이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갑니까? 거짓말이지.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산다 할 때는 뭡니까? 내가 대한민국 안에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해요. 통치를 받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또 유익도 많습니다. 여건을 내면 그냥 통과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사는데 나는 이 헌법 나는 그게 나에게 적용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유익을 누리며 간다면 그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통치를 받게 돼 있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요 왕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마귀는 이걸 못 누리게 만든다니까요. 속이게. 에이, 그렇게 하면 안 해도 된다.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치고도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잖아.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 제가 서울에서 성전 건축하면서 심각한 해이를 느낄 때가 그거였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뭐 이해가 됐지만 건축을 하면서 불법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걸 당해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나 못한다 했죠.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큰 교회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난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잖아요. 사탄에게 우리는 많이 속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를 속이고 있고 남을 속이고 있고 주님까지 속이는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죄의 종노릇 하시면서 사시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장례식을 이미 치렀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속죄함 받은 것만 아닙니다. 속죄함 받은 것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하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거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마음에 믿음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해 보세요. 바뀌는가? 안 변합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믿음은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무뎌지게 만들어버려요. 거룩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씁니까?
속죄함 확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죄의 동돌함에서 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냥 속죄함 받은 것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나의 현주소, 나의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말, 내 몸, 내 삶도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도 이런 가정에 행복이 꽃이 필 거예요. 그 교회는 10명만 모여도 행복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터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세상이 왜 이런 줄 아세요? 이 믿음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